4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49장 3절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광야를 걷는 법이라 했습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하면서 시내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띠 나무와 함께 찍었던 광야의 한 장면이 배경에 걸려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중심 구절로 붙잡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도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와 성례전, 세례나 성만찬을 얘기하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인가? 간혹 듣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이지 보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7절처럼 우상 숭배를 하거나 8절처럼 음행을 하거나 9절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도 예배와 성례전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신을 구원의 백성으로 여긴다면 이는 광야 시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짓입니다. 이는 역사의 사실에서 배울 마음이 있다면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출애굽 자체에 참여했지만 이것을 세례 비유할 수 있어요. 출애굽 자체에 참여한 걸 말이죠. 또 광야에서 신령한 물과 음식을 먹었지만 이거는 성찬에 비유할 수 있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교하고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세례와 성찬 이후에도 그랬다.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와 성례전에 참여한 후에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또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가 시험인 것은 분명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넘어질 만하면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12절로 돌아가서 그러면 뭘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첫째로 우상 숭배 곧 탐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져서도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다 보면 탐욕의 유혹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내 안에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의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탐욕을 쫓아 산다는 것은 21절 보세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을 마시거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함께 빵을 나누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의 정신,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헬란말로 코이노니아라고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예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 헬란말로 코이노니아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첫째는 친교 또는 교제, 둘째는 참여, 가담, 관여라고 할 수 있고요. 셋째는 목, 그리고 몫을 차지함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체와 함께 이 코이노니아가 쓰이면 친교라는 뜻이죠. 그리고 활동과 사역과 함께 코이노니아가 쓰이면 참여한다, 사역한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고요. 또 사역과 활동의 결과와 함께 쓰이면 몫을 차지한다 하는 말로 이 코이노니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일에 부활절을 지키고 또 입당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 동장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이고, 동시에 두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이란 광야 여정에서, 또 건축이라는 헌신 여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가담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코이노니아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의 약속, 인내의 복, 선교의 비전이라는 몫을 받게 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만찬에서 끝나지 말고 이 코이노니아를 예배와 예전에서 시작을 해서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보면 조심해야 할 두 번째 것은 23절 후반절과 24절에 있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므로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이 권고의 말씀에서 두 번째 조심할 것을 찾으면 됩니다. 바울 자신도 33절 보니까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래야 모든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더러 31절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오직 일상의 코이노니아, 예배와 예전의 코이노니아에서 시작해서 일상의 코이노니아로 이어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유익을 돌리도록 하자 하는 정신으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게 십자가의 길의 정신이 될 것이고 부활의 희망을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들도 예배와 예전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코이노니아의 정신으로 코이노니아의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